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려고 할 경우에 그런 때에는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신앙시인 미즈노 겐조 씨의 시를 간혹 읊어보곤 합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신마비 장애자인데 눈을 깜빡깜빡, 그러니까 턱을 탁자 위에 얹어 놓으면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신앙시를 썼는데 그 중에 삶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애송을 하는 그런 신앙시인데요. 이런 신앙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살고 달개 장풀꽃은 달개 장풀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여러분, 눈 깜빡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저는 이 말을 지난 주간에도 끊임없이 되새겨 보았는데요. 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나는 나답게 산다.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주권 섭리를 나는 인정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다 맡겨 양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런 뜻이 그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7년밖에 살지를 못했지만은 한 번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8년 4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는 일평생 눈 깜빡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답게 살 것인가,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 예수 생명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 한편의 시 속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일까? 내가 만약 백조라면 백조답게 정말 고귀한 자태를 뽐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한 송이 흰 백합화 꽃이라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그 자태를 뽐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백합화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즈노 겐조처럼 구원 얻은 성도답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 저는 구원 얻은 성도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아니면 또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로 바쳤어요.
자, 그런데 그 이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을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양을 제물로 바쳤다,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 자, 왜 그러면 구약시대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제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는 죽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하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반드시 자기 생명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아가페 사랑의 성품으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나에게 피 흘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사해 주마.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개혁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 필요 없다,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사를 드리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물 드려야 될까요? 왜 신약시대에는 산 제물, 우리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과거의 장차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정말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면 다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물, 짐승 잡아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의 효과는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 끝납니다. 제물,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림으로 한 번,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받는 한 번뿐이지만, 그러나 또 다시 죄 지으면 또 양 잡아서 제물 드려요. 또 양 잡아서 계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제사함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잡아 제물 드릴 필요 없다. 구원 얻은 내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한국식의
우리의 바디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디만이 아니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포함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비즈니스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몸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관계되는 것들을 다 마음속으로 묶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바쳐지는 이 제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을 이제 잡아갑니다.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양을 일단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은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제물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 바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물은 말이 없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문 밖에 탁 나가면 그냥 해서는 안 될 말들 다 하잖아요. 시비 걸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다 하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말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내 몸이,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처음 교회 이제 전도를 받고 나올 때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무래도 뭐 담배하고 술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면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데 이 술 담배 어떻게 하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 그렇게 따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런 말은 없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더듬어서 계속 간접적으로 살펴 들어가면 술 금하고 있습니다. 담배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한참 돼서 이제 집사가 됐어요. 집사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담배를 피우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조금 거리가 멀다 싶으면 저에게 연락해가지고 좀 신방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니 아무개 목사님 신방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드렸더니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대문 옆에 달려 있는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좀 더 고급이고, 옛날식으로 하면 변소죠. 변소. 일본식으로 하면 변소에서 이제 변소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그 바로 옆에, 이제 화장실 옆에 대문이니까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목사님 신방 왔다, 목사 신방 왔다는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 꽁초를 그냥 그 밑에 뻥 뚫려 있는 그 변기에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텐데 여기 어른들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옛날 그 시골에 있는 변소, 화장실이라기보다는 변소,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면 뭐라 그러냐, 무슨 구세? 똥구세라고 그럽니까? 그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 웃으시는 어른들은 지금 상상이 될 텐데 그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바로 한여름 8월 초순이었어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심하다 보면 뭐가 올라옵니까? 메탄가스가 올라오게 돼요. 메탄가스가 올라오는데 이 담배 불이 그냥 떨어지니까 불이 확
붙어버려요. 메타가스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어디 무엇이 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담배 끊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배 아직도 피우는 분, 담배가 잘 안 끊어지는 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뭐 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작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냥 술을 한 상 가득 식탁에 차려놓고 담배를 이제 뻐끔뻐끔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술 한잔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배 피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만약에 그 마음속에 정말 참 감사가 넘친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담배 피워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사실,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짐승 잡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하셨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다. 정말 귀한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본래 이 원어의 뜻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뭐 다 그냥 잎이 떨어지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봄에 막 움터 나옵니다. 움터 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움터 나온 그 순들이 그냥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그 나무 가지를 덮을 때 그 푸른 움터 나온 그 잎들이 나무 가지를 덮어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성경이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마귀의 종들로 살았잖아요. 마귀 조안이라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되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대, 이 악한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의 추악 같은 것들을 앉혀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사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 쌓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살이에 잘 적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말일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살아라. 이 세상의 시대적 문화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가치에다가 내 삶의 기준을 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그들과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악한 시대, 악한 사조를 본받지 말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즈노 겐조시처럼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 얻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루하루 산 제사,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것저것 구별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있어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험대가 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시험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말씀의 저울 위에 십자가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늘나라 백성인가를 그 저울 위에서 말씀의 저울 위에서 십자가의 저울 위에서 한번 달아보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보라 이것이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드리는 예배 몇 사람이 모였던 간에 소그룹이 모였던 아니면 뭐 성교회가 모였던 금요 예배든 토요 새벽기도든 주일 예배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산 제물된 그런 예배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몸만 그냥 잠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내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